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이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되면 주님의 강림이 오지 않는다고, 이 세상에 그대로 보존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재림에 대한 믿음을, 재림에 대한 긴장감을, 재림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각심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거다. 그러므로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는 건 잘못된 신앙이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예요? 재림의 신앙이라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마치 수능 보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공부하면서 수능이라는 그 날짜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이 중심이 있듯이 우리에게서 그것이 사라지면 이 신앙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은비 때문에, 은비가 중학교 올려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학원을 알아보냐고 여기 밑에 6층을 가서 알아보는데 여기 무슨 수학 학원이 있는데, 아니 학교 과정을 몇 개월에 끝난대. 학교 수학 1년 가르칠 거를 몇 개월 안에 끝내버린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 고등학교 것까지 뭐 중학생 안에 다 끝내버리는 스케줄로 가서 우리는 어설프게 시키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하다가 한 달 다니다가 지쳐서 못 다니는 사람 못 다닌다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점을 향해 쫙 간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오늘 그래도 돈도 없지만 등록시켰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 그들에게 목적이 있잖아요. 수능의 날짜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요즘에 학원에서 코로나 생긴다는데 어떻게, 그래도 학원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왜 어떡하죠? 고3인데요. 고3이면 꼭 가야 되냐? 고3인데 준비해야죠. 뭐 옆에 학원에 걸렸다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지 그냥 가만히 어떻게 있습니까? 공교육에 그만둬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렇죠. 목적이 있으니까 걸릴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위험이 있지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뭐예요? 바울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은 반드시 종점이 옵니다. 마지막 끝이 옵니다. 심판의 그날이 온다는 거죠. 이 세상은요 정말로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 때는, 다시 한번,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 이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아요. 옛 세상에서는 물로 심판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이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이 불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선지자들이 원래부터 외쳤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집도 사고요, 뭣도 하고 뭐 나름대로 뭐 세상에서 다 우리가 앞일을 위해서 뭐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이 재림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말세를 기롱하는 데 와갖고 여러분 주님의 양림이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계속 그냥 있는 거다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고 이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뭐가 건강한 신앙이냐, 이 마지막 때의 목표의식을 갖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신앙에 목표가 없는 신앙은 거짓된 겁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목표가 흐려지니까 열심을 안 내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기름 준비하라, 깨어 기도하라, 아무 소용없어. 왜? 그에게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믿음이, 글쎄 죽어봐야 알지. 아니 권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천국 지옥이 죽어봐야 한대. 미친 거지, 미친 거지. 그게 무슨 신앙이냐, 종교인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체험이 없거나 성경을 믿지 않거나 예수 부정하거나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는요 이 마지막 때 그러지 말고 꼭 주님 오실 때 인정받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이 미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기롱한다는 거 비웃고 희롱하는 사람들 와서 뭐야 그렇게 열심히 이 코로나 속에서 뭐 그렇게 모이고 할 필요가 있냐고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요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고 기롱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끝이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이 정욕으로 살려고 육신적으로 정욕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는요 정욕을 쫓아 행하면서 이 마지막 때 수많은 믿음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여러분 유혹하는 이런 사들에게 속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적그리스도의 미혹.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다시 한번 크게 해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가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여러분 온전한 올바른 신앙관을 병들게 하는,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하라 했죠.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신앙도 타락되고 사람에 의해서 올바른 신앙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신앙의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세상에 붙들린 자가 천국의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지금 거짓 증인들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온전함을 가졌던 신앙인들이 왕창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요 인터넷 홍수입니다. 설교 홍수예요. 너더라도 목회자가 다 달라. 구원관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르고요. 종말을 때가는 신앙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 통했다 이미 구원 받았고 다 얻었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도 다른 이 신앙관 때문에 성도들이 헷갈려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역사를 주의하고, 지금도 적그리스도는 꼭 이단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올바른 진리를 잘못 외쳐서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으로 뭔가 은근히 가라지가 들어오고 은근히 누룩이 들어와서 세상의 누룩이, 잘못된 교훈이 누룩이 들어와서 여러분 신앙이 열심히 여러분 주님의 날을 예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냥 세속화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주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적그리스도고 바로 미혹의 역사고,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면 주일날 꼭 지켜도 지키지 않아도 구원 받는다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11조 안 드려도 구원 받는다고. 별 거짓말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별 잘 하셔야 돼요. 분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의 날이 더딘 것은 그 때문에 주님이 날이 봐봐, 예수님 때도 주님 오신다고 했고, 아유 저 담임 선교도 그랬는데 안 왔잖아. 그러면서 시간 지나봐야 알지. 이러면서 주의 날이 더딘 것 때문에 주의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 주의 날이 더딘 것은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더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준비를 위한 우리들이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준비돼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을 잘못 해석해서 영적인 여러분 긴장감이 늦춰지고, 그래 뭐 주님 온다고 해도 목사님들 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지 뭐, 이단일수록 주의 날이 가까웠다고 그런다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속에 주의 날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면 주의 날을 예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실지, 한 달 후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주의 날을 예비하고 주의 날을 예비하려고 주님 앞에 갑자기 이르는 종말 앞에 내가 준비하려고 힘쓰는 이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하고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고 하나님 보실 때 축복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계시록에 이제 수요 성경 때도 좀씩 내가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기회 되면 주일 낮에도 좀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보면 이제 환란이 여러 난리와 소문이, 예수님 말씀에도 난리와 소문이 있다했죠. 모든 기근과 지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가 그냥 중국에서 끝날 줄 알았지만 이 난리와 소문이 지금 전 세계 퍼지, 코로나가 지금 퍼진 게 여러분 지금 중국의 숫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든 유럽이든 막 다 퍼져가지고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코로나가 좀 진전될 만하다고 부활해. 그래도 지금 난리가 나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좋아질 날을 기다리지만 또 그렇게 기도하지만, 만약에 이게 마지막 때 임하는 징조라면 우리가 아무리 세게 기도해도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에 그건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환난과 더 큰 재앙, 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 안 가고 코로나니 코로나 하고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그럴수록 우리는 주의 날을 예비하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주님이 언제 불러도 주님 부르실 그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고. 아멘. 더 크게 아멘.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코로나인데 우리 건축을 하는 게 맞는가? 아니 이거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요? 돈도 힘들어, 경제도 힘들어,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움직이길 원하신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않고 대단한 교회처럼 아무것도 않고 기도만 한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여러분, 대사로니 교인들에게 너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린다면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걸 원하시지, 아무것도 않고 그냥 와서 기도만 하고 주야 이것만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내일 올지 10년 뒤에 올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 잠깐 한 3분짜리인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보다가 봤는데 여러분 이 인도의 어떤 사람이 점성술을 하는, 이건 뭐 귀신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별을 연구하는, 동방바사처럼 별을 연구하고 이런 우주를 연구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발표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 코로나에 대한 위험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예언했는데 잘 지금까지 너무 잘 맞아가지고 화제가 되는 이제 내용인데요. 한번 보세요. 영상 보세요. 영상. 천재소년으로 유명한 14세의 아비냐 아난드는 세계에서 가장 어린 점성가로 알려졌습니다. 아난드는 점성술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작년 8월 22일 자신의 유튜브에 전 세계가 11월 이후 큰 재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또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세계는 어려운 시기에 들어갔는데 6개월 동안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확산하고 세계적으로 위기감이 심화할 것이며 3, 4월까지 가장 정점에 도달해 긴장이 절정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 후
예, 이 앞으로의 세상이 점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이 뭐 지구와 뭐 이거 조사해 가지고 그거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예수님 탄생할 때도 동방 박사들이 뭔가를 하고 야 이거는 뭔가 큰 징조다 이걸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왔는데 진짜 메시아가 탄생했죠. 근데 정말 이게 점성술의 어떤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질병이 그냥 우연하게 발생된 것 같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면서 점점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과 기근이 임하면서 마지막 때가 임할 때 이것이 모든 여러분 지구와 달과 모든 목성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게 어려움이 임할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점점 우리에게 어려움과 주님이 오실 날에 그 모든 부분이 더 여러분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떤 태도로 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아름답게 주님 오실 날을 잘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여러분 두려움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여러분 10절 11절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이 난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 세상의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됐죠.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23절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뭐 이게 막 몇 시간 동안 설교해야 될 내용이지만 오늘은 좀 개괄적으로 좀 간단하게만 하고 우리가 좀 마지막 이제 기도할 텐데 어떤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뭐요? 다시 한번 뭐요? 거룩한 행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뭐 이런 경제가 이러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행실이란 말이죠. 지금 것은 거룩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거죠. 이 거룩함 행실이라는 말은 구별된 행실이라니. 그럼 뭐가 거룩이냐 이거죠. 거룩 이게 거룩입니까? 흰색 가운을 입고 양복을 입고 건엄하게 찬양을 부르고 파이프 오르간 속에 이게 거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하고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이게 거룩.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안식일날 뭐 왜 일을 행하냐고 6일 잔뜩 있고 왜 있는데 왜 안식일날 일을 행하냐고 막 그러면서 왜 거룩하게 구별해야지 일을 해서 노동을 하느냐고 그랬지만 여러분 진짜 거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쫓아서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구별이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는 자꾸 섞어버려요. 혼돈이에요. 혼돈.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람이 섞여갖고 뒤집박죽이에요. 교회는 오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할 짓 다 하고 여러분 섞여갖고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주어서 어둠과 흑암 속에 혼돈 속에 뒤집박죽이 있을 때 물과 물을 나누시고 이런 빛과 어둠을 확 나누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거룩한 행실을 갖기를 원하시니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거룩한 행실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때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만일 제가 오늘 걸어오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만약에 주님이 한 달 후에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코로나가 진짜 7년 대환란이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진짜 한 달 안에 주님이 도적같이 확 임하신다고 하면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한 행실을 가졌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는 그때 가서 한번 해보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그날에 아름다운 준비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뭔가 벼락치기로 그때 가서 마지막 때 환란 이러고 땅이 막 난리가 나면 그때 잘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구별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정말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행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자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은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옷이 의의 옷으로 십자가에 여러분 흰 옷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마귀는 끝없이 이 옷을 계속 더럽혀서 거룩한 행실을 짓밟고 더럽히는 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자꾸 이 모든 것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더러운 것을 자꾸 여러분 빨면서 자기를 죄에 방임하지 않고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자기를 깨끗이 하는 자, 자기를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거룩한 행실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뒷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주먹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합당한 신앙이 됩시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의 시작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다 뭐다 위험하다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 죽고요 죽고자 하는 자 산다고 했어요. 이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목숨을 내려놓고 절대 이럴 때 정말 이 예배를 통해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더 나를 깨끗이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힘써야 될 때지. 여러분 뭐다 위험하다 뭐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합당한 자가 바로 거룩한 행실로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2장에 3장에 보니까요. 3장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저들에게 믿음의 온전한 행위를 찾았는데 믿음의 온전한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더러워진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거룩한 행실이 뭐예요? 믿음의 온전한 것을 주님이 찾으신다고요. 이것이 깨끗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온전한 게 뭐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힘드니까 기도도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도 방콕하고 이게 믿음의 온전한 것입니까?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에게 살았다 하지만은 실사가 죽었대요. 나 예수 믿었어, 교회 다녀, 거듭났어, 성령 받았어, 살았다 이름이 있는데 주님 볼 때 실상은 죽었대요. 우리 마지막 때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실상이 살아있고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상이 살아있다는 것은 믿음의 온전한 것을 주님이 찾고 행위의 온전한 것을. 그래 우리의 행위 속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난리와 소문이 있을지라도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목숨 걸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이 믿음의 온전한 행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는 믿음의 온전한 것을 올려드려야 될 때지 지금이 난리와 소문이 더 퍼질수록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지금이 주님을 향한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을 보여야 될 때지 우리가 여러분 그냥 가만히 믿음이 다 무너져가는 내 모습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믿어진다면
더 여러분 난리와 소문 속에 우리를 두렵게 한다면 이럴 때가 지금이 바로 주님께 믿음을 지켜서 행위의 온전한 것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 거룩한 행실을 지녀야 될 때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무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벌써 이제 시간이 돼서 말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자, 거룩한 행실이 또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시지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전을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는 구별된 자다. 거룩한 자다. 마치 삼손이가 나실인 구별된 것처럼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됐다. 하나님의 것이 됐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거룩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 집을, 성도들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성령 충만이 되고 이것이 내 안에 구원을 이루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 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잘 지켜가고 주님이 이 거룩을 무너뜨려서 이 성전을 불타게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만드시는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룩하게 살아서 성령 충만을 이뤄내는 이 삶이야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인정받는 거룩한 행실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또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말씀을 따라 성령을 쫓아서 구별된 삶을 살자. 세상 쫓아가면 안 돼. 세상의 소문과 여러분 유행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서 구원을 이루고 이것이 뭡니까? 거룩한 행실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이기는 삶을 살아서 어둠에 붙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난리와 소문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붙들려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빛이 너희 속에 있을 때 빛을 믿으라. 그럼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빛에 붙들려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사탄이 어둠의 영이 최고로 발악합니다. 이 어둠으로 우리 생각을 타락시키고 영적으로 마비시키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어둠에 붙들리게 해요. 우리는 어둠에 붙들리지 않고 여러분 이기는 삶으로 나가고 빛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행실을 갖는 방법인 거죠. 빛의 자녀로 유혹을 이겨야 돼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속에 지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빛을 두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설계했고 빛을 따라 살게 했어요. 해바라기만 빛을 향해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에 지으신 빛은 넷째 날 지은 태양의 광명과는 다르잖아요. 이 영적인 빛이 바로 예수예요. 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 흑암중에 지었지만 예수라는 빛을 지어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게 했어요. 해바라기만 빛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계속 우리 인간은 빛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어둠으로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끝까지 빛으로 이기고 어둠에 붙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자, 그 사람이 거룩한 행실을 갖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여러분 빛의 자녀를 천국에 보내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끝까지 세상이 끝없이 어둠으로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둠에 유혹 당하면 안 돼요. 어둠에 치면 안 돼. 빛으로 끝까지 이기고 나는 빛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믿음 갖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빛에 붙들리시고 다시 빛에 붙들리시고 정말 말씀의 빛, 진리의 성령의 빛, 여러분 주님의 빛과 사귀는 자가 돼서 여러분 끝까지 이 모든 사탄의 어둠을 이기면 그 이긴 자가 갈 곳이 천국이요. 여러분 구원이고 영생임을 기억하며 우리 절대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난리 소문으로 여러분 혼돈스럽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혼미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강력하게 빛을 통해 어둠을 분리시키고 질서를 세워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혼돈 속에 질서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어둠이 올라오면 혼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뉴스 들으니까 자꾸 혼미해져요.
여러분 다시 질서를 잡아서 방향을 딱 잡고 빛의 아들로 온전히 승리해서 거룩한 행실, 구별된 삶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승리하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